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9절 30절. 제가 앞부분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뒷부분을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 6번째 시간, 다 이루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말씀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순서적으로 다 이루었다가 앞부분이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7번째 칠언, 7번째 언어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6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혹한 고난을 견디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앞부분 그림 먼저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시가 도단한 것을 머리에 눌러 쓰시고, 몸은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마치 성공한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역전하신 분이 외치는 것처럼 성공하였다, 완성하였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성공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누가 봐도 바깥에서 이야 대단하다, 뭔가 이렇게 공을 세웠네, 이런 게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여전히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뭘 이루시고 무엇을 성공하시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순간적으로 캐치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중대한 그런 모든 과업을 이루어야 될 그것을 완성하신 순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방금 봤던 그림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 저 가까운 쪽을 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를 눌러 쓰셔서 이렇게 피가 흐르고 몸에 이렇게 쉼이 없이 쫙 이렇게 매달리신 모습인데, 저쪽에 그림을 황동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살짝 예수님 얼굴에 그 미소가 머금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정말 처참한 지경이지만 다 이루었다 하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부족함 없는, 완성된, 이루어낸, 완성한, 다 끝마친 그러한 마음이실 거라 하여서 이런 예수님의 표정을 이 작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데 어떤 전환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뒤에 더 살펴보고요. 세상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존재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뜰 때 당연히 해가 떠 있을 거라고 믿고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우주 천체의 질서와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봐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낙엽이 떨어지고 과수가 떨어지면 찬바람이 불어 눈이 내릴 것이고 만물의 이런 질서, 조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질서를 심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분별하게 만드시고 조화가롭지 않고 그때 막 우연히 막 이게 막 상충을 일으키고 이렇게 아주 난해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선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또 간혹 폭발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마찰력이다, 화학 공식이다, 중력이다, 공기역학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제작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만물 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며 사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것을 체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많은 성경의 귀한 사람들은 세상 만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뜻대로 운영되고 경영되고 이끌림받고 조화롭게 이렇게 나아갈 뿐 아니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질서가 있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과의 약속을, 그 맹세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정직한 것, 헌신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체험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 처참한 저주와 형벌과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니까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PPT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아합에 관하여 말한 것도 다 이루리라, 엘리사를 통하여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요,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겨울이 되고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형벌의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진멸의 모습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과 예언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시편과 예언서는 대부분의 그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며 견고히 섰으다. 예레미야 말씀도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시편과 예언서죠. 시편에는 정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예언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도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하며 사는 삶, 그것을 대표적으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검증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1장과 또 마태복음 26장까지 첫부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전장이지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일하지 않으셔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먼저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또 한 부류는 엘리의 가정이나 아합의 가문같이 그 말씀을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와 심판마저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복이 쏟아지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습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주의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보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기호, 내 취향을 이루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애쓰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많이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와 땀까지는 잘 안 흘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전도하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려고 피와 땀과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하여서 말씀을 그야말로 완성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과연 해야 될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지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저는 좀 하나 정도 예를 들면 볼펜으로 제 다리를 찍어 본 적은 있어요. 예배 시간 졸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해서 볼펜을 들어서 제 다리를 팍 찍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졸음과. 그런데 예수님은 뭐 볼펜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내어 주셨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는 주님의 모든 생명과 기력을 다하여서 선지자들의 글, 물론 멋지고 아름다운 글도 있었죠.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건에 예수님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박수 받잖아요. 엘리사가 10인분으로 50명 먹여 살린 것보다 더 세게 1인분으로 5,000명 먹여 살리잖아요. 막 박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은30에 팔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 몸으로 피 흘리시기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완성하였다. 내가 말씀을 끝맺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 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아주 귀한 분이네. 다 이루셨으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으니까 귀한 분이네. 근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예수님 다 이루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헬라어 원어에는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방금 말씀한 완성하였다, 내가 끝맺었다, 완성하였다, 마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냐? 그 내지 않냐.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 지금 마태복음과 로마서 다 무슨 글귀였냐면 돈과 관련된 지불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에는 지불하다라는 뜻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이퀄 같은 뜻으로 내가 지불하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지불하였다. 이거 지불이 뭔가 내가 갚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았다, 이거예요. 내가 갚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에게 복이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훤칠한 빛나는 영광이 부어진 게 아니라 저주가 쏟아지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갚았다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셨음에도 그 저주가 한 몸에 쏟아지는 순간 내가 다 갚았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갚았다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로 값을 치렀다,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였다 의미가 있죠. 신명기에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하냐면 신명기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웠고 이집트 백성들은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속량이었어요. 애굽 사람에 비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보다 탁월해서 구원할 만해서 구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은 그 진멸되어야 마땅한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으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속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죽었어야 될 자지만 죄인이지만 형벌이 임해야 되지만 속량받은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백성처럼 어느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내가 죄의 종살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란의 종살이, 미움의 종살이, 쾌락의 종살이, 두려움의 종살이, 상처의 종살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세속의 쾌락의 더러움에 넘어간 상태를 주님 뭐라 그러자면 값없이 팔려버린 거다. 그 죄의 유혹에 더러움에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팔려버렸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때 너희들이 노력 없이 돈 없이 뭐 되리라? 속량되리라. 이게 예언이었어요. 우리가 속량받을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룬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를 못할 것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생명, 내 영혼, 내 죄값을 내가 값을 치러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전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기부하고 어디 기부하면 내가 얼마나 천국 갈 만한 자인지 한번 드러내리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웃을 많이 한 살인자가 더 형벌이 커요? 불이웃을 안 한 살인자가 더 형벌이 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깡패인데 이제 교도소에서 가야 되는데 깡패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이 불이웃을 했는지 알아 니네가? 죄를 깎어! 막 이래요. 그러면 대법관이 미안해 내가 네 착한 일 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깎아줘요? 교만해서 형벌이 더 가혹할걸요. 너가 그러고도 이럴 거야 아마.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내가 지불하였다 하신 그 지불값에 내 죄가 담아있음을 고백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거기에 내 값을 예수님이 매겨놓으셨구나. 내 죄의 값을, 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데 나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텐데.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조금 개선하면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건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의 한계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계? 죄성의 한계, 추악함의 한계, 이기적인 한계, 비겁한 한계, 아주 악랄한 내 영적인 상태의 끝판을 성령이 발견케 하시고, 내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하며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내 실력으로는 천국 가는 건 가능성이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는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악은 그 자리에 내가 이끌림 받는 내 자신을 깨달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고백이
물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고백이지만 지불하였다, 날 위해 값을 치렀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값을 지불했다고 어떻게 하시나? 그 순간 누가복음 기준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먼저 어두움이 있었냐면 낮 12시부터 낮 3시, 우리가 제일 밝다라고 하는 중천에 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계속 고난을 받으시고 심각한 아픔 속에 있다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그 시간인지, 다 이루었다 하는 데랑 어떻게 같은 때인지 어떻게 하시냐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6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루어진 일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찢어졌나?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찢어졌나?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니까 그 휘장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휘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성소는 뭐나, 우리가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끝단이라고 하면, 지성소는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그곳이에요. 근데 그와 그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휘장 뒤에 있는 장소를 어디라 그런다고요? 지성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들어가신 뒤에는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도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미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미약하다는 게 뭔가 조금 약하다는 거, 그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약과 부족함은 그 제사장 자신이 자기의 피로는 자기 자신도 속죄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오직이라는 말 앞에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염소나 짐승이나 소나 양의 피로 자기도 뒤집어 써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쏟으셨어요. 왜 쏟으신 건가? 그분에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빛이 임하고 광채가 임해야 되는데 왜 저주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나?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쏟아진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될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몸소 감내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이렇게 좀 약간 교리 비슷하게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 그거 날 위해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얘들아,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내게 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세밀하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끌고 가는 군병들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천사를 대동하여서 이 군병들을 싹 쓸어버릴 줄 내가 왜 모르겠냐.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심지어 베드로가 칼질한 것조차도 예수님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동료로 여겨져요? 이제 불법자. 아니, 군병들이 왔는데 칼을 들어야 돼요? 가서 조서받아야 돼요? 조서받아야죠. 아무리 그들이 좀 험악하게 해도 조서받아야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막 쇠파이프 같은 것 좀 막 이렇게 하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저기 이사야 말씀처럼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토록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루셔야 되고 지불하셔야 되나?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올무가 그에게 감겨졌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죠. 사단아, 너 머리 여자의 후손이 박살을 낼 거야. 너의 교활함과 너의 속셈을 박살을 내는데 방법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여 버리실 거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무슨 예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처참한 지경이었는데 그 장면은 천상세계에서는 사단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요. 고난당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분노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더러움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그럴 때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추악한 사단의 그 전략들이 박살남을 경험돼요. 저는 그랬어요. 가정에서, 사역지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린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먹이 삼으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사건을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를? 예수님이 떡 드시고 계신 걸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내가 지불하였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갚아버리고 싶죠, 내가. 근데 내 속에 있는 죄에 올라오는 그 모든 욕구를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사단의 속셈과 유혹과 계략들이 철저하게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단에. 사단이라는 게 뭐 눈에 뿔 달고 꽃기 안고 있으면 우린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단의 권세 그렇게 안 보여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사단은 IQ가 뭐 1000이라며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지불하였다 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요, 안 바라보는 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수 바라보자 그러면 됐어요, 지금은 좀 그 얘기 그만하세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와, 강력해요. 근데요, 그 말하고 있는 조언하는 그 당사자가
정말 자기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눈물로 인격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이 사람이 눈물로 예수 바라보자 하는 그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선전했어요. 전했어요. 증거했어요. 사람들의 그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 사단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하고 누군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처참한 지경에 내몰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그거 본받고 싶어요? 그 자리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우린 그 자리 잘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어, 그거 믿으라고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그 당사자가 나한테 이루긴 뭘 이뤄, 지불하긴 뭘 지불해, 너나 믿어 그럴 때 때려, 너도 때려. 이루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참 의미를 깊게 알게 돼요. 고난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지불하신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